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제법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올 것 같고 또 올 여름은 유난히 이상 기온이 많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폭염도 쏟아지는 여름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이사 가야 될 날이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 그것을 외모가 보기 좋은 것, 겉보기에 좋은 것, 그렇게 이해하죠. 젊고 탐탄한 몸, 그리고 환한 피부, 세련된 옷차림, 이런 것이 아름다움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간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턱에 있는 주름도 조금 어떻게 펴볼까 하고 위로 좀 당겨보고, 그렇죠? 위에서 쭈글쭈글한 것도 좀 당겨보려고 바르고 그렇게 하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쇼핑몰을 갔던 일들이 있었어요.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려고 사주고 싶어서 책을 고르라고 했더니 한 30분이 다 돼도 책을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서 책을 사주고 나니까 그 청년이 티셔츠 한 장을 사야 되겠다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거의 3분도 안 지나서 옷을 사서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관심 있고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건 굉장히 금방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서는 한없이 머뭇거리는 거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거기에는 익숙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기가 일쑤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자의 영광, 또 남자의 영광이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담아두신 그 아름다움,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영광이 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7장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죠. 쉽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얘기,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얘기, 이런 말들을 사실 남녀 평등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여성 상위란 말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거북스럽게까지 여겨지죠.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조금 나아가면 반발심이 생기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 때의 복장의 규정이나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지금까지 없애버리지 못하고 이대로 가지고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의 교회의 작은 분쟁이 성경에 실려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가르침으로 남은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워두신 그 질서에 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아니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 행위들이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여필정부 이런 말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여필정부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니? 유교주의 시대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얘기나 뭐 그쯤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걸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창조의 가치와 체계에 따른 그 질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처음 원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이 순서는 단순하게 시간의 선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그 질서, 그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체계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부속물이나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개의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도우시고 필요하면 징계는 하실지언정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인간이 직접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독립되고 동등한 인격체끼리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다라는 그 표현에는 인간의 죄 또 인간의 권위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한계도 또 분명해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지 스스로가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다함으로 당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다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요. 감사할 일이죠. 당연한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여자가 남자를 온전히 돕는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성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온전히. 이게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고유하고 아름다운 영광인 거죠. 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듯이 여자는 그 일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땅의 왕적 지위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할의 차이, 역할의 차이이지 가치 차이는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의사와 간호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수술을 집행할 때 간호사는 그 옆에서 필요한 도구를 건네고 상황을 살피고 전체 과정들을 보조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의사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 역할들을 맡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 역할이 서로 맞물릴 때 서로 비로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속으로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볼 때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탁월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순전히 인간적 평가와 가치 기준일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둘째로는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가 없이는 당신 스스로 충만할 수 없다고, 충만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불완전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없이는 홀로 당신의 충만함을 채워가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고 그 신적인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전혀 결핍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충만하지 않고는 당신 홀로 충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충만함을, 당신의 그리스도됨을, 당신의 하나님됨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인체의 각 기관으로 비유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당연히 머리이죠. 그렇다면 머리만 존재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해서 그 정체성을 생각할 수 없어요. 머리만 따로 몸 따로, 그건 의료 폐기물이에요.
하나로 붙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몸이요 인격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당신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몸인 교회가 없으면 머리 대신 주님 자신도 당신도 그 가치와 능력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으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인데, 잘 들으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인데 그 본질적인 모습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그 형상을, 그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려면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완성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돕는 배필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깊으신 뜻이에요. 남자가 모자라서 여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께서 모자라서 교회의 영광이 되시는 게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남자 그 자체로서, 여자는 그 자체로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돕는 배필로서 여자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름다움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을 외모와 동일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 박범신이라는 그 작가의 소설, 아마 영화로 나와서 아마 여러분 영화 제목은 더 잘 알 거예요. 은교라는 그 영화의 독백 부분을 보면 TV 선전에 볼 때도 그 대목이 딱 잘려서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 또한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좋은 얘기잖아요.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 또한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젊음을 아름다움의 전부로 여기고 늙음을 그 아름다움의 상실로 여기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것을 육체, 겉으로 보이는 데만 가두려고 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몸에 힘은 빠지지만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넉넉함과 푸근함과 자애로움,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은 어떤 젊은이에게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경험이 많아지고 안목이 넓어지고 포용력도 생기고 여유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나이 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게 뭐예요? 늙은이잖아요. 늙은이, 그거예요. 연륜 있는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깊이를 아주 깊이 더해주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고 인격이고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여자의 참된 영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담아두신 그 아름다움은 피부 한 껍질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그 피부,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 피부 한 껍질 뿐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게 외모예요. 그러나 그 인격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죠.
여자의 참된 영광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그 담아두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삶 안에 있어요. 평온하지만 든든하게 남편과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가정을 지키는 그의 헌신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수고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빛나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젊으나 늙으나 다 애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자가 안아줘야만 돼요. 그렇죠. 안아줘야만 돼요. 늙으나 젊으나. 동의하세요? 여자분들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안아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평안함을 느끼고, 그래야지 비로소 남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려는 마음들이 생겨요. 애요, 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한 가정을 꾸리는 여자는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혼자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집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여자로서 할 일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들을 남편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만큼 혹은 그 이상만큼 남편도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들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당신은 내 상대가 안 돼. 내 말 따라. 그래서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아무리 아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복음안으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기를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은혜로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잡힐 것임을 약속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소망하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 윽박지르라는 뜻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드시고, 내가 이 가정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시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의 복음 안으로 이 가정이 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며 그 복음 안에서 세워주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들도 있죠. 이것저것 교회 일에 팔을 걷어붙이느라고 남편의 식사를 거르게 한다든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중요한 사명을 사실은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칼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왔죠. 그것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희생과 헌신의 돌봄의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가정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한 가정의 머리가 남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설교가 이만큼 진행됐는데도 지금이 조선시대냐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버지가 권위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체계를 세우는 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권위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의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만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그 가정에서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사회가 무질서하고 각종 범죄가 들끓듯이 한 가정에서의 권위가 부재하면 그 가정은 질서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특히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울 곳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죠.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자녀들을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통치는 그 가정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또 권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따를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돼요.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세우신 권위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수행하지 못했는데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맨날 밖에 나가 돌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해요. 올 때마다 술이 잔뜩 쩔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몰라요. 자녀들은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쉽사리 인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술 취해서 올 때마다 맨날 큰 소리나 치고, 그리고 자녀들 억압이나 하고, 그리고 자녀들 못 살게 굴기나 하고, 이러면 그 아버지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아버지로서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죠. 권위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군림, 방종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섬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위는 뭘로? 책임과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아내를 섬기고, 가정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수록 남편에게 먼저 알려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정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남편은 아내가 남자의 영광으로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단순하게 한 여자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부 사이의 절반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여자가 어떤 인격적인 모습과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느냐는 곧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줘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특히 젊은 고기 젊은 부부들 듣고 계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자가 어떤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느냐는 곧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줘요.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남편의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남편과 삶의 가치를 나누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쪽이든 남편은 아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들, 자신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죠. 돈을 벌어 오는 것 이외에 가정 안에서 특별히 한 게 없었던 남자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서 남자의 모습인가라고 되물어 보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인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가정의 영적인 머리로서 아내의 영광을 책임지는 자로서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게을리한 결과가 나이 들어서 가정에서 설 자를 잃은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와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창조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했어요. 무질서한 행동들을 했고요. 그것이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죠.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가, 가정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남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여자로서 남자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외모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또한 나타나는 법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볼 때 인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외모와 복장을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와 자세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뭔가 아우라가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여자의 영광, 남자의 영광이 뭔지 좀 살펴봤어요.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고 동시에 남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성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도록 맡겨주신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가시기 바라요. 남편들 앞에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뒤에서 받쳐주는 지혜로운 배필이, 돕는 배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돌봄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들이 쌓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은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지고 더 빛날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담아두신 참된 영광이에요. 남성들에게 말씀드려요. 한 가정에 보다 중요한 사역과 그 책임을 맡은 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내의 영광은 남편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내의 영광은 남편의 책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섬김과 희생으로 그 권위를 세우고 가정의 영적 머리로서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남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자로서의 남자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것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책임들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그 기쁨과 보람으로 그렇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크신 은혜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5월 이 한 달 가정의 달에 그 수고와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는 우리 각자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다짐하오니 주님 그 사명을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당연히 남자로부터 얻는 그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따라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그 행복하고 그 풍요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